우리는 지난 9주 동안 요한 2서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그것은 진리로 세워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진리와 사랑을 함께 다루고 있고,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중심으로, 요한 3서에서는 사랑을 중심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 3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세워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가 어떤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교인들의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다칠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정치를 발전시켜 올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그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여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도록 그것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 교단마다 고민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진행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복음 전도에 붙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 전도에 붙잡혀 있으면서 그 뒤를 이어서 교회 성장이라는 그 꼬리를 계속 붙잡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 정치 형태가 서로 다른 각 교단들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인들의 장로교 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결국은 각 교단마다의 정치의 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감독정치, 회중정치, 대의정치, 이러한 정치의 특성들을 잃어버리고 서로 선하게 경쟁하며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거룩한 쪽으로 나아가기보다 이제 교단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사 중심적인 교회로 변화된 것은 좋은 것 쪽보다 어려운 쪽,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예배, 행정, 재정, 권징, 모든 인사권까지 다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아무리 준비된 지도자라 하더라도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중독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제 속에서는 개인의 뜻이나 개인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의 권위를 훨씬 앞설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활동하는 것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왔습니다. 교회의 지난 2000년의 역사도 그렇지만 한인교회도 충분히 경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천착했던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그들이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현실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약점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들이 천착하여 놓지 않았던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교회를 놓치지 않으렸던 그들은 은사를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한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는 그런 영적인 토양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초대교인들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다루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도 다루었기 때문이고,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에서 다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붙잡혀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향한 것도 그렇고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절박함,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향하고 인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활동 중에 가장 강한 사역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그 기도하는 시간이 활동이 없는, 그래서 내 삶이 지연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집중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 3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바로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요한 3서가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중심적으로 등장하죠. 가이오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부정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사유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이오가 믿음으로 살며 순회 선교사들을 도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며 그는 지금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는 그의 영적인 건 눌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2절 말씀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요한의 그 애정어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치면 우리의 몸이 아픈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상심하면 우리의 몸에 기운이 빠집니다. 결국 가이오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영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사유화되고 있는 그 고통,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사유화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질투가 아니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질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고통이었고 그는 육체의 연약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교회를 사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자신을 향한 그 자신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교회가 흩어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써서 보냈다. 요한은 분명히 요한 2서에서도 말했습니다. 내가 먹과 붓으로 너희에게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너희와 진정한 교제를, 더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싶다고 요한 2서에서도 말했고 3서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교제를 원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요한이 거부당한 것뿐만 아니라 요한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결국은 요한에게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순회 선교사들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순회 선교사를 섬기려고 하는 것도 막았다고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개인 사유화가 된 상황이었었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는 2000년 동안 이러한 어려움들을 분명히 세상 속에 노출된 교회의 약점을 충분히 경험했고, 우리 길벗교회도 17년 동안 겉으로는 큰 갈등과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온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실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인간의 죄성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세상 앞에 정난하게 노출될 수 있는지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 사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지금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미 사람의 죄성에 의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의 7교회의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첫사랑에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형식과 모양만 남은 그 신앙 앞에서 자신들의 영혼의 죽은 모습을 직면해야 했던 교회, 그리고 세상의 풍요 앞에 쓰러져 있던 그 라오디아 교회나 모든 그 7교회 중에 고난과 핍박으로 넘어지고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7교회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풍요 속에, 자유로움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든지 어느 정도로 쉽게 식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죠. 그 아주 많이 쓰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장로 요한뿐만 아니라 가이오가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사랑이라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요한 2서에서 진리 가운데서 사랑한다는 게 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랑이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와 상관없이 기꺼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어서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죽은 그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가장
절박한 필요, 가장 온전한 필요는 우리 인간이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요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밖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죠. 그 아들을 통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못지 박힐 때, 창에 찔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얼마나 고독하고 고통스러웠을까가 아니라 그분이 죽지 않고는, 사망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기에 그분은 사망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있는지, 예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분위기 좋은 교회는 많습니다. 얼마든지 역동적이고 활기찬 교회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목숨같이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교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하며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이 있으며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도 생명 가운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생명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니면 교회 안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으며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 선교가 가능한 교회예요. 전도가 가능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중요한 이유이며,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있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리고 직분이 이제 가지면 갖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는 사람이 보일까요? 성경에는 왜 목표 지향적인 언어가 없을까요? 성경에는 왜 사랑, 믿음, 소망, 용서, 용납,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이 성경을 다 채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의 결핍과 한계는 고독과 아픔과 외로움과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반쪽의 죄악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채우기보다 서로를 상책이 낼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존재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 믿음, 용서, 오래 참음, 기다림, 인내, 용납, 절제, 화평, 이 모든 것들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구조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직분자가 되어보십시오. 교회 올 때부터 숨가쁘게 오늘 해야 할 일밖에 내 머릿속에 없습니다. 친교 시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널뛰듯이 뛰어다니는 직분자들. 끝나고 보십시오.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사람이 들어오는지 사람이 가는지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채우죠?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이, 이 모임과 흩어짐이 반복되는데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다가 설교에다가 찬양에다가 목숨을 거는데 그것은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소시켜 주도록 계속 그것밖에는 개발을 안 합니다. 사람이 보여야 하죠. 교회에 왜 등록하라고 요구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등록해서 몇 명 모이는 교회가 중요할까요? 함께 걷고 함께 겪고 함께 하는 그 시간 속에 서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가 함께 채워주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럼 봐야죠. 보고 듣고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눈동자의 흔들림이 왜 그런지, 왜 안색이 좋지 않은지, 왜 몸이 처져 있는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세관원으로서 그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졌습니다. 돈도 권력도 풍요도 다 가졌습니다. 근데 다 가졌는데 자기 속은 텅 비었습니다. 같이 마주 앉아 밥 먹을 사람이 없고 대궐 같은 집에 함께 할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죠. 사람들은 그를 판단했을 겁니다. 그를 분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어떻게든지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서 무리 없이 그와 더불어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입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남에게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제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 가져봤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게 보일까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는데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먹을 걸 사오라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피해서 물동이를 지고 온 그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납니다. 바람기가 많아서 남편이 5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남자를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회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또 남자에게 기대어 살고 있지만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할 만큼 네 삶은 아직도 해결이 안 났다. 조급해 하시지 않습니다. 서두르지지 않고 그 여인과 대화를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진정으로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사람을 피했던 그 여인이 사람 가운데 뛰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이제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 길벗 교회가 지난 17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기도 하지만 앞으로 얼만큼 길벗 교회의 생명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 가야 할 길 속에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그 시대에도
교회는 세상 앞에 연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 교회, 2000년 동안 교회가 그 노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오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져가는 저희 길벗교회, 저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1절에서 2절에서 5절에서 8절에서 11절에서 무슨 뜻을 전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진 신앙의 자녀이겠죠. 어르신들,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건 웃음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기쁜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뭘 내가 먹는 것도 충분하지 않고 무엇을 행동하는 것도 제약이 많아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져가는 그 노년의 삶 속에 장로 요한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이, 신앙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으로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9번 넘어지고도 9번 일어나는 그 모습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그게 기쁨이 되어 교회에서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벗교회 안에 그런 어른들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는 시험에 걸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길벗교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마음껏 시도해보고 마음껏 실패도 해보고 마음껏 흔들려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벗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길벗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길벗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삭개와 같은 그런 고백이 교회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가성 여인 같은 그 여인의 몸짓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하시고 친교 시간에 일어나게 하시며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